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3월에 시작이 있는 주였고요.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아마 분주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게 새기고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그 영광의 길을 우리 가슴 가운데 깊게 새겨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박수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시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외치며 나아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과 많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웠고 잤으나 이 시간 깨어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또 알게 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주님과 만난 이후에 변화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기쁘게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요, 이번 주에도 실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남을 가르쳤고요,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과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책망도 기분 나빠서 받지도 않습니다. 죄 지은 인간으로 태어나 하루하루 늘어가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과 슬픔이 임하기 전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내가 올바르게 길을 걷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그것도 자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삐뚤음하게 걷지 않게 가다 말고 딴짓하지 않게 주님 가신 길을,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합니다. 복잡한 미로와 교묘한 술책을 떠나 행실을 겸손히 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여기며,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때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견뎌내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환난이 가까워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요행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며 영생을 산다는 말씀을 믿으며 매일을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나와 함께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이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길에 들어가 주의 목자를 따라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장재원 청년이 준비한 특송과 함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보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에 귀중하게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덧삼아 우리의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 주님 예수 죄 없으신 주님 고난 당해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라 성경학교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개강합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8시에 함께 진행합니다. 크리스천 Q&A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신앙적인 궁금증들과 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3월 10일에 있습니다. 위드브레스가 찬양과 기도의 인도를 하고요. 또 우리 청년부의 전체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 자리가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특송 연습을 하고요. 8시 30분에 예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소그룹 진행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연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 안에 거합시다. 이번 주는 3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 이제 개강을 했을 텐데요.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2004년생 청년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처음 시작은 떨리고 긴장되죠.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중심을 잘 지키면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떠올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먹방의 시대입니다. TV를 틀면 먹방, 그리고 요리를 하는 쿡방, 그리고 요즘은 그 여행을 다니는데 식도락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튜버들, 인기 있는 유튜버들 그 랭킹을 보면 상위권에 이 먹방을 진행하는 먹방 유튜버들이 꽤나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하나를 들고 이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푸드파이터처럼 음식을 막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ASMR 통해서 먹는 소리를 극대화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오감의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신 먹어주면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대리만족이죠. 지금 내가 먹을 수 없고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다이어트가 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먹방을 찾습니다. 또 이제는 한 끼를 먹더라도 이 제대로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먹는 것에
진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특히나 더 먹을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 영양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너무 서구화됐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과음을 비롯한 폭식, 야식, 그리고 빨리 먹는 식습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양 불균형이 오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밥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이 시간을 조절하진 않죠. 빨리 때우거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차려서 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차려서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밥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와 이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식습관에도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식문화가 아주 발달했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영양은 불균형한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먹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이고, 또 우리 삶에서 에너지와 행복을 주는 가장 빠르고 그렇지만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진정으로 먹어야 하는, 섭취해야 하는, 누려야 하는 이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고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나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총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것이다 라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다, 너 밥 먹었어?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할 때 그 밥은 단순한 쌀로 된 밥이 아니죠. 먹는 것을 전체 포괄하는 그런 식사를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단순하게 그 떡이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 섭취해야 하는 그 모든 것 전체를 통칭해서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또 예수님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요, 지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이 사건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또 특송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특송을 했는데요. 그 정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끼니가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우리의 그 끼니, 식사, 양식을 섭취하는 일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항상 그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정한 때에 항상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주죠.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존재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섭취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동일한 형태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안정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뜻하다시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강렬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거의 무한대로 제공하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기적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일회성의 그 이벤트 같은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크나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들, 마치 로또와 같은 그런 일들, 내 삶의 중요한 이벤트들,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불안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면 내 삶에 뭔가 색다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찾아와서 내 삶에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자신이 생명의 떡,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동일한 형태로 원하는 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지게 하는 그러한 양식임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회복성과 변화입니다. 3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허기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먹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허기가 가시고요, 갈증이 해소됩니다. 이것은 양식을 먹는 사람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지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이 내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몸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이 철저한 식단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이 지방을 줄이고 이 근육 양을 늘려가야 우리 몸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해야 이 몸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에너지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러한 영원한 양식이라고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말씀으로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고민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서 내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요, 행복과 만족감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만족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그 모습,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행복과 만족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배가 고플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 혹은 먹어야겠다, 먹으러 간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먹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입에서 군침이 돌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삶의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누려지는 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 음식은 그 먹는 일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계시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먹는 일, 받아 먹고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안정감과 평안과 회복과 변화가 찾아오는 그 일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행복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 변화되었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양식을 먹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고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무엇이 그렇다는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달콤하다. 그냥 꿀처럼 달콤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달다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그러한 삶 자체다,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 삶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놀라운 달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을 찾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 양식을 공급받는 그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순간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순간 자체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내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삶의 만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누리는 삶,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 노력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잘 만들어갔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교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이 삶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그것들이 다 정의롭고 의롭고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아니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했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그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달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삶을 완성시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삶의 자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찾고 그분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 결단들을 만들어 가기만 하면 날마다 언제나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당연하게 찾고 그 음식을 받아 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날마다 그 먹는 일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 누림을 통해서 내 삶의 회복을 누리고 변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할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56절, 57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양식으로서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분 안에 속한 삶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러한 삶의 안정감을 통해, 변화와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며 부족함 없는 삶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고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생각하고 결단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삶에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회복과 변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받아 누림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에너지와 회복과 변화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하게 붙잡는 노력들을 통해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리고 변화를 누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언제나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능력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 누리고 또 삶의 회복과 변화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구하기보다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고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받아 누리고 삶의 능력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며 누구보다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의 자리들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통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삶의 자리들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능력들을 공급받으며 삶의 기쁨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새로운 적응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으로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책임들을 정말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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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며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를 먹이고 채우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림을 통해 내 삶의 자리들을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받아 누려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도전과 결단 가운데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도전하고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새로운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스라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매달 첫 주에 주보와 함께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팀이 기도 제목을 보고 한 달간 함께 기도한다고 하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카드에 적어서 소그룹 리도 또는 청년부실에 배치되어 있는 기도함에 함께 넣어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후와 금요일 당일 8시에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청년부 예배 끝나고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남아서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